오늘은 한국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의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1905년 미국의 앤 자비스라는 성도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녀는 26년간 주일학교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많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분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딸 안나 자비스는 그런 어머니의 삶을 기리기 위해 어머니 날 제정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08년에 드디어 첫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는데 그날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시던 카네이션 500송이를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이 어버이날 카네이션의 유래입니다. 이 유래에서 알 수 있듯이 처음에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카네이션을 달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념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살아계신 자녀는 가슴에 붉은색 카네이션을 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자녀는 흰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예배를 드리는 전통이 생겨났고 이것이 한국으로 넘어와서는 자녀들이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방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버이날의 유래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그분들의 헌신과 선행을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살아계신 부모님을 더욱 공경하고 정성을 다해 섬기기로 다짐하는 날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오늘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기를 원하고 아울러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효라는 한자어 어떻게 쓰는지 잘 아실 줄 아는데 늙을 노 그 아래에 아들 자자 이렇게 두 개를 놓으면 효도할 효가 됩니다. 그래서 효란 자녀가 연로하신 부모님을 업어 받드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공자는 효에 대해서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효란 단순히 부모님을 보살펴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며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것이고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 것이다. 효는 사람이 실천해야 할 모든 덕목보다 우선하는 것으로서 불효는 최고의 죄이다. 성경에서도 효의 중요성 그리고 그 가치를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지켜야 할 삶의 근본 규례를 십계명 속에 담아주셨는데 십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4개의 계명과 인간 사이에 주신 6개의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한 6개의 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보다도 앞서는데 이는 효도가 인간의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이자 출발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공자나 성경이나 동일하게 효도를 인간관계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덕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효와 공자가 유교에서 가르치는 효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공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효가 인간이 실천해야 할 가장 우선되는 덕목이다 이렇게 가르친 반면 성경은 주 안에서라는 조건 속에서 가장 우선되는 덕목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부모가 도둑질을 했을 때 그 죄를 숨겨 주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불의를 보면 참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덕목보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덕목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부모의 죄는 덮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가르침입니다. 부모의 죄를 덮어줌으로 이 땅에서 부모님이 고통 없이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모님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진리를 깨달은 성도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인간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중요한 계명임이 틀림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계명보다는 앞서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 금지한다는 이유로 개신교를 불효의 종교라고 비판하지만, 사실 효에 대해서 기독교만큼, 아니 개신교만큼 강력하고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강조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유교를 비롯한 세상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효는 인간의 전통, 인간 윤리에 근거해서 효도해야 된다 말하지만, 개신교의 효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 있기 때문입니다. 개신교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인간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위가 됩니다. 개신교에서 제사를 거부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드리는 그 형식적인 제사보다 살아계시는 동안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효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에 주신 계명 중에서 가장 엄중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명령을 어기면 그 불순종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 나름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 삶이 힘들고 답답하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부모님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모님 마음에 근심을 끼쳐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공경과 섬김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효란 무엇이고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으며 효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효도란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부모 아비에게는 청종하고 어미의 말은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여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 사회에서 아버지는 가장의 권위자였기 때문에 권위자인 아버지의 말에 청종하라 명령하셨고, 어머니는 쉽게 무시당할 수 있는 처지에 위치에 있었기에 어머니의 말씀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은 부모님의 권위에는 순종으로 응답하고 부모님의 연약함에는 공경함으로 응답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부모님이 연로하셨고 내가 부모님보다 많이 배웠다는 이유로 부모님 말씀 가볍게 여기거나 부모님께 교만하고 무례한 말과 행동을 절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부모님이 어떤 분이시든지 부모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상관없이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들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가? 너를 낳은 아비라는 표현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분, 즉 내 생명의 출발점이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내 생명 자체를 가볍고 하찮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라면 그분들의 말씀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순종해야 하는가? 당연히 귀하게 여기고 청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근거는 내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만드시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에 당연히 믿지 않는 부모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하고 그분들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실제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모님은 우리가 아직 걸어보지 못한 길을 이미 걸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수십 년 전에 이미 걸어오신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실패와 넘어짐과 후회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내신 그 귀한 지혜가 담겨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길잡이를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미련한 행위와 같습니다. 나 혼자 길을 가는 것과 그 길을 잘 아는 어떤 길잡이가 내 삶을 인도하는 것, 내 인생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갈 길을 길잡이해 주는 가장 좋은 분은 나와 같은 나를 낳아주신 그리고 내 인생의 길을 비슷한 길을 이미 걸어오신 부모님을 길잡이로 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만큼 순수하고 사심 없는 말이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무 대가 없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해주는 이가 없습니다. 친구들도 선생님도 직장 동료도 다 이해관계 속에서 나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만은 내가 잘 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나에게 가장 순수하고 유익이 되는 말을 제 발로 차버리는 어리석은 행위와 같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백하게 어긋날 때에는 조건으로 말씀하신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의 말씀에는 믿지 않는 부모님이 전해주시는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귀한 진리와 지혜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이 땅에서 잘 사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다면 믿는 부모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땅의 지혜와 경험만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인생의 근본 진리를 전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말들 참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남에게 폐 끼치지 말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보면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러나 믿는 부모만이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셨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실패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너의 그 실패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선한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늘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항상 말씀 붙잡고 절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이것은 믿는 부모만이 해줄 수 있는 말이고 이 말씀은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의 부모님을 두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 큰 은혜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믿는 부모님을 두신 성도님들은 부모님의 말씀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더욱 값지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듣고 순종할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살아야 하는지 나의 온전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의 말씀은 우리가 더욱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로하신 부모님은 나보다 천국에 훨씬 가까이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을 사모하며 산다 그러면
부모님은 나보다 더 천국에 가까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분으로 부모님을 우러러보고 그 마음으로 그분들이 위에서부터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무겁고 소중하게 여기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효도란 부모님이 전해주시는 진리를 사되 팔지 않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쉽게 설명드리면 부모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많은 수고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해도 반드시 듣고 순종해야, 즉 사야 한다라는 말이고, 절대 부모님이 하신 말씀들 팔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전해주시는 진리, 지혜, 훈계, 명철이 무엇이기에 그분들이 전해주시는 거, 그분들에게 계속 그거를 사기만 하고 절대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네 가지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진리란 시대와 상황이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뜻이고, 지혜란 능숙하고 전문적인 기술,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의미이고, 훈계란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나를 돌이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말씀이라는 의미이고, 명철이란 사리 분별의 능력, 즉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하고 무엇이 유익하고 해로운지를 분별하게 하는 말씀이 명철입니다. 이처럼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속에는 이렇게 값지고 귀한 진리, 지혜, 훈계, 명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는 부모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하고 어찌하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를 산다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산다는 것은 값을 지불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진리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전화하셨을 때 귀찮고 바쁘다고 짧게 끊지 않고 하던 일 멈추고 부모님이 충분히 말씀하실 때까지 들어드리는 것.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세워놓은 계획 조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 기꺼이 포기하는 것. 부모님 말씀이 불합리하게 들려도 반박하지 않고 부모님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진리를 사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사기 위해서는 시간도, 내 마음도, 내 계획도, 나의 편안함도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값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그 값이 크면 클수록 진리와 지혜, 훈계와 명철은 우리의 삶에 더 크고 복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팔지 말라라는 말씀은 부모님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내가 더 많이 배웠다고 해서 부모님 말씀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리, 지혜, 훈계와 명철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그 가치와 유익이 커집니다. 세월이 지나 그때 부모님 말씀 들을 걸 하는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힘들어도 그 시간을, 내 마음을 쏟아서 그것을 사서 간직하고 그대로 순종했다면 내가 지금 이런 낭패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부모님이 전해주시는 그 귀한 진리, 지혜, 훈계, 명철 가볍게 여기고 팔아버렸다가 정작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해서 내가 이런 후회를 하게 되는구나. 부모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내가 그분들보다 더 최신의 정보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부모님의 말씀이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말씀이라는 이유로 부모님 말씀 듣지 않으면, 즉 피곤함과 교만과 귀찮음 때문에 부모님 말씀 쉽게 팔아버리면 결국 그 손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리를 팔면 언젠가 후회하고 그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니 부모님 살아계셔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동안 부모님 말씀, 그분들의 삶을 통해 전해지는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힘들어도 최대한 많이 사놓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잘되고 강건한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셋째 효도란 의롭고 지혜롭게 살아감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읽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효도는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부모님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일이 효도라면 오늘 말씀에서는 지혜롭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의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에는 한없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속에는 다음과 같은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내 자녀들 곁에서 내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며 저들에게 참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주실 것이다. 장차 나아가 저들이 천국에서 놀라운 상급을 받을 것이다. 부모님의 마음에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에는 한없는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에는 근심과 불안함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별 문제 없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없이 산 죄와 교만으로 인해서 무서운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 정반대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녀를 보면서 불안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렇게 교회에다가 다 갖다 바치고 늘 교회 사람들만 어울리면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렇다고 이런 부모님들의 염려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 적당히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 또한 적당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나와 내 부모 모두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들의 이런 염려를 걱정을 덜어드리는 최고의 방법은 신앙생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성도로서 참된 자유와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시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지금의 제 삶이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그러니 정말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조금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그 무엇보다도 기쁘고 즐거워서 저 볼 때마다 제 얼굴이 항상 밝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리는 것이 믿지 않는 부모님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을 기쁨과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인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삶,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자녀된 분들에게 실제적인 권면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것은 부모님 살아 계실 때 후회 없는 효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후에 제사 음식 거하게 차려드리고 화려한 돌비석으로 무덤 장식하는 것,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위안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강 정철의 시조에도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 제 섬길 일난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돌아가신 다음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 생전에 지금 우리 곁에 계실 때 부모님의 마음에 외로움이나 섭섭함이 스며들지 않도록, 부모님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지 않도록 물심 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달인 5월, 믿지 않는 가족이나 신앙이 식어버린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의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고, 연로하신 부모님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남은 여생 보내시게 하는 것이 자녀가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극심한 이기주의가 점점 더 세력을 확장해가는 이 시대 상황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더욱 삭막해지고 사람과 사이의 정은 점점 메말라져만 갑니다. 이러한 세상 풍조가 가장 따뜻하고 사랑이 넘쳐야 할 가정에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일평생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부모님들이 노년에 자녀들로부터 외면받고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버이 주의를 지키는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있는가? 부모님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전해주시는 통로입니다. 부모와 자녀라는 이 사랑과 은혜,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부모님은 주의 진리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님이 전해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의롭고 바르게 행함으로 자녀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형통함이 가득하고, 그런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에는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이라는 귀한 선물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여수 신성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사는 동안 온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존경하고 축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시댁과 처가, 형제 자매들 가운데 어려움과 불화가 있다면 깨지고 상처난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화목함과 평안을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는 자녀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자녀는 부모가 전해주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강과 형통함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 5월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더욱 경외하며 그 길을 힘있게 걷는 복되고 형통한 삶 살기로 다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